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애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워지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이든 단체이든 또 국가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성장한 후에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또 조직체를 통해서 그 국가든 단체든 사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직체가 없다면 그 단체나 국가 또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훌륭한 국가나 사회단체일수록 조직들이 참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훌륭한 국가나 사회단체일수록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때 국가도 그렇고 그 사회나 단체가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간다든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다 남자 운전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다 운전면허증에다가 이렇게 딱 뭔가를 주면 패스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정이 심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경찰서로 갑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통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동남아 지역의 나라는 아직도 그게 통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고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돈을 주면.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돈을 좀 주면 차가 막히는 나라가 많거든요. 동남아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길을 다 뚫어준대요. 그게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거든. 그런 나라는 건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만큼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되면 그런 부정부패가 많을 때는 금방 집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소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대통령을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각 부서에 장관들을 임명하고 주요 기관에 대표자를 임명하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뜻이 맞아야지, 또 생각이 같아야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대표자와 생각이 다르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처럼 인사를 이제 선발해서 주요 기관에 배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를 잘못 세우면 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표, 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분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야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기도 하고 함께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했던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떨까요? 좀 지식이 있고 좀 학식이 있고 또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뭔가 생활적인 면이 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기준을 두어서 일꾼을 세우거든요. 근데 교회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세울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꾼은 그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덕망, 생활 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일꾼을 기준을 두고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디에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놓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웠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꾼을 세운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일꾼을 세웠더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꾼을 세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헌신자들이 즉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목적은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직책은 어떻습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세상의 그런 일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만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일꾼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것은 귀하고 또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천한 것도 없고 특별히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열심히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는 교회 어떤 일이라든지 교회가 무슨 일이라든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단 한 번도 와서 청소할 생각을 전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니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고무장갑 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고무장갑 끼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늘 화장실 청소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분은 한 번도 교회 화장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교회 청소한다는 데 관심이 전혀 없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달라져 가지고 와서 고무장갑 끼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생겼구나. 근데 그대로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하더라고요. 비단 이 예를 든 건데,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부터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요? 믿음이 들어오면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귀찮은 일을 귀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군사, 또 사법적인 제도를 조직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지금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홀로 짐을 지고 왔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난 더 이상 너희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성장이 되어서 너무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모세 혼자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꾼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중에 헌신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각오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케 해줬다고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번성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홀로 여러분들의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번성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도록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처음엔 처리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촉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워진 일꾼들이 헌신적으로 죄를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일꾼을 세운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제 아들을 세우셔서 일을 분담하셨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친히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분담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재능대로 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쌍둥이도 다르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저희 형제들을 6남매를 낳았는데 저는 우리 형제들 아주 독특해요. 6남매인데 우리 큰 누나부터 제가 막내인데 저까지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형제의 모임이 잘 안 돼. 왜요? 다 독특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6 형제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이만큼 개성이 다 강하거든요. 다 능력치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이 보기 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 지체가 서로 각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가. 일사불란하게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평생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혼자 다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쓴 사신서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 동역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이제 불가능하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역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책임을 분담할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백성들 하여금 먼저 너희들이 택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세우는 민주적인 방식을 백성들에게 제안하거든요. 이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흔쾌히 기꺼이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 지도자의 자격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아무나 그냥 세울 수 없잖아요. 아무나 지도자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검증된 자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자격 조건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이 검증되지 않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나 기관의 대표를 세울 때 역시 검증된 자들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검증되지 않는 일을 세우게 되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꾼을 살릴 때 그 무엇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자격 요건을 얘기해요. 그 자격 요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래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해석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택하래요. 지혜 있는 자.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든요. 똑같은 말은 그냥 다른 얘기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말을 할 때. 똑같이 권면하는 말인데 상처를 안 받아 그 사람이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막 상처를 줘요. 상처기를 막 낸다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도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야 될 길인지 가져봐야 될 길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공동체를 해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어떤 분 같이 여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진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진 본능. 길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막 앞서서 가. 근데 사람들이 특이하게도요, 길을 아는 사람도 그 사람 앞서서 막 가니까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길을 알아보다 그러고 막 따라가. 따라가다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하고 여기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셋째는요,
경험이 풍부한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원로와 같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제 경험이 많아서 노련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면 그 추천받은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추천받은 인물들을 실용으로 삼고 또 실용 가운데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장을 삼아요. 그래서 일하게 했어요.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조직함으로써 백성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돕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천부장까지 올라와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네개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도 보면 사법권에 보면 처음부터 대법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방법원에 해결되면 끝나는데 거기서도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고등법원이 해결 안 되면 대법원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도록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두어서 조장을 두어서 일하게 한 거예요. 다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또 모세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도록 명했어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권세자들의 외압이나 뇌물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무전유죄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막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를 몰아붙여서 죄인 되게 가지고 옥살이를 한 거거든요. 반면에 또 유전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즉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 오늘날에도. 모세는 인간의 사악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도 인간의 사악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일찍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권세들이나 외압이나 뇌물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요, 죄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 해서 죄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이 제일 많은 집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부끄러운 건데 우리는 국회예요, 국회. 국회의원들 후보 나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범죄 이력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범죄 집단이 범죄자가 제일 많아.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 돈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거할 때 이렇게 저는 국회의원 후보 나온 거 보면 범죄 재과가 있는 사람 잘 안 찍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재판관은 하나님께 주신 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소작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 소작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옆분들을 주님처럼 대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달라질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재판관은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직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책은 권세를 부리고 힘 있는 거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직분은요, 권세나 힘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봉사, 헌신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일꾼, 교회 공동체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준 일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셔서 일꾼 세워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기시고 날 불러줬는데,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일도 맡겨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으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랑 함께 일하시고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세워준 거예요. 포도원주기가 굳이 저녁 때에 가서 1시간밖에 안 남는데 그 일꾼을 데려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데려다 쓰잖아요. 왜요? 그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일꾼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된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일꾼을 세워진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말로만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일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꾼됨을 기억하고 이게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